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사실 우리 분주한 우리가 잠시 멈춤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고민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들을 때도 있지만 먼저 듣고 기도하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앞에 또 모니터 있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열매 맺는 금요기도 1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응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이 응답의 기도라 오늘 모든 걸 응답받고 돌아가신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데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뭘지 여러분이 오늘 초점을 좀 맞춰보시고 그러므로 10개월 동안 한 기도들 그리고 남은 이제 2번의 남은 기도들을 통해서 어떤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올지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금요 기도는 정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가 가깝지도 않고 그리고 솔직히 또 회사 건물 빌려서 쓰는데 정말 마음이 없으면 오기 어려운데 그래서 전 여러분이 굉장히 복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생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저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열매 맺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지난달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명절을 지나가셔가지고 어떤 시달림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응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응답의 기도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네,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 응답이 우리 입장에서는 yes 혹은 no 혹은 wait going to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응답하는 그분의 입장이 뭘까? 그냥 우리 기도 제목 내면 사인을 해주는 걸까? 마치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처럼? 그거에 오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응답과 사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링크가 되셔야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만들어내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좀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응답하는 분의 입장에 조금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나눌게요. 먼저 하나 좀 짚고 싶은 건 이제 지난달의 설교 내용인데, 여러분이 응답이라는 걸 하나님께 받고자 한다면 어떤 점쟁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런 환경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환경과 사람을 통해 하시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응답에 다다르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는 건 딱 한 가지는 믿음을 봐요. 뭐 문제가 엄청 커요. 태산 같은 문제예요. 그럼 태산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지 않으시고요. 겨자씨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세요. 대신 그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충분하다는 거죠.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려면, 아셨죠? 만약에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예측, 내 추측, 내 확률 싸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맞았어. 혹은 때로는 안 맞았어. 할 수 있잖아요. 내 기도 제목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할 줄 모르시면 계속 자유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비슷한 문제와 파도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반복적으로 묶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닌 이상 예수님의 응답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걸 지금 아예 새기세요. 아셨죠? 금요일은 쉽게 말하면 좀 실습하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주일 설교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데 아예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아예. 아셨죠? 예수님의 응답은 믿음이 아닌 이상 운 좋게 여러분 뭐가 하나 해결됐어요. 그래도 지난달에 제가 나눴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아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이 닥친 상황을 반응할 때까지는 기도라는 걸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하냐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어차피 기도를 못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잠깐 하고 땡. 무슨 기도를 한 90% 이상 하셔야 되냐면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보다 믿음이 커질 때까지 최소한 문제가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일단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점집에 가서 해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대상만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까지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래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직접 누릴 수 있어요. 아셨죠?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떤 문제 같아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백부장 하인이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상황을 다시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 읽어봤잖아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무슨 문제로 받아들여요? 질병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질병의 문제로 왔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밑에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동서의 많은 이방인들의 믿음이 너희보다,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유대인 너희보다 놀랍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고 싶어요. 거기에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이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잘 몰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운전할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교통사고 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나 이제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재정은 어떻게, 수많은 걱정들이 들어와요. 일단 그건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당연해. 근데 거기서 내가 이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론부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예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려고 하는 신용만 해도. 그래서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야, 이만한 믿음이 없다. 백부장은 특별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자기들 수준의 얘기를 한 건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어떤 믿음이 내 열심에 달려있다고 믿는 분들은 40일 금식을 하고 막 정성을 다해요. 비나이다. 왜냐하면 내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응답은요 반대예요. 우리가 설득을 당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도 지금 우리랑 똑같이 몰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백부장이 모르는데 그냥 자기 하인 아픈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로 따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응답의 포인트,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냐?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 아픈 것에 대해 괴로운 마음이 든 겁니다. 말씀 하나 넘겨주시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대요. 이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당시의 상류층 중에 상류층인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당시 하인은 지금의 어떤 동물 취급도 안 됩니다. 정말. 근데 그 존재의 괴로움에 백부장이 함께한 거예요. 이게 일단 응답의 포인트예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이따 우리 기도 제목 서로 누가 쓴지 모르지만 나눌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을 낸 분이 누군지 몰라. 근데 그 마음에 깊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 응답의 첫 발을 띈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믿음의 반응이냐면 이렇게 공감을 하고 나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봤던 사람. 좋은 의사에게 간 게 아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예수님 그저 명령만 하시라 그래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하인의 질병의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요,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생사복의 최우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대응해 갈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 지인 중에 그 아이들을 돈으로 봤던 그 학원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예화. 수학 선생님이 있거든요. 학원이 너무 어려운데 애들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이제 학원이 힘드니까 이제 학원 접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막 괴로웠어요. 그때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기도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영혼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 거죠. 진짜로. 물론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학원이 망하게 생겼어. 근데 반응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가게 된 거예요. 따라가는 것도 아니야. 제가 옆에서 보니까 흉내낸 거야.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너무 신뢰하는 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관점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냥 어느 한 날, 몇 날, 몇 시에, 며칠에 꽝 하고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다양한 어떤 문화의 관습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공감과 이해가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저 벌어진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내가 결론을 내. 그리고 이미 내가 받을 응답까지 다 정해놔. 응답을 어떻게 받을 과정까지 정해. 심지어 몇 날 며칠까지 정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잡는. 그거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응답과는 담을 쌓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 얘기에 공감되시는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도 응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담을 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응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기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대상,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응답을 다 정해요. 과정도 정하고 때도 정해요.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 응답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쪼이든 아니 상황이 엄청 넉넉하든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어갈지의 틈이 있죠. 그 공간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여러분이 너무 급할 때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너무 급할 때 있단 말이에요. 응급실 실려갈 때 같은 거죠. 마치 죽겠는 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마음속에 신음밖에 안 나올 때. 너무 급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문제 자체를 없애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니면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계속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부터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질 때까지는 계속 믿음으로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급하든 안 급하든 그래.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질 때까지는 계속 믿음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시겠구나. 상황이 완전히 막혔어. 그래서 이 길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사방이 다 막혔다는 생각이 드셔도 그냥 그 길에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방법을 못 찾아서 해결이 안 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이 유연해지고 숨통이 트이는 것부터가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심사와 살짝 연결된 것만으로도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찬양했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완전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면 진짜 우리한테 좋을지도 몰라. 안 그래요? 완전한 응답이에요. 만약 오늘 백부장에요, 하인이 정말 나한테 너무 중요한 하인이야. 그래서 얘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럼 나 경제적인 어려움 생기는데, 나 사업, 회사에 손해가 막심한데,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네. 근데 백부장 안에는 정말 이 하인이 낫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하인이 나한테 잘했든 못했든, 일을 잘하는 하인이든 못하는 하인이든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써 이 사람을 낫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숨통이 트인 겁니다.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에 다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여러분 무슨 이해관계나 신뢰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알겠지만 이해관계나 신뢰관계에 묶이잖아요? 그럼 우리 숨통은 트이는 게 아니라 조여와요. 오히려. 그래서 빨리 그냥 해결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실 제일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그냥 로마에 있는 유명한 병원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인 데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막 원망하고, 의사를. 아니면 아예 안 되겠다고 회피하고.
야, 넌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겠다. 고쳐주든 안 고쳐주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100명의 군인을 건드린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권자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든 그렇게 당신의 관심사를 마주하잖아요? 그럼 멈춰요. 가다가 길을. 절대 지나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해요? 하나 넘겨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세상에 이렇게 빠른 응답이 어디 있어요? 말을 하자마자 바로. 우리 여기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109장의 반응이 더 놀랍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대요. 세번역 성경은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다. 나도 군대의 리더인데 시키면 부하들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만 하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이런 예를 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대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떤 고침에 대한 응답의 내용은 성경에 진짜 짧아요. 이 본문 전체가 한 300자 되는데 고침에 대한 응답은 즉시 나았다. 끝.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즉시 나았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 스토리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관심사와 마주하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거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관심사와 마주하게 된 응답의 포인트가 뭐였죠? 하인 아픈 것에 대한 괴로움. 맞죠? 쉽게 말하면 어떤 이해나 실리 관계를 넘어 하인을 불쌍히 여긴 것. 맞죠?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와 링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 있죠? 이 긍휼히 여김, 컴패션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관심사예요. 이걸 오늘 써먹으세요. 기도할 때. 아셨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는 그 틈이 열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은 실제로 어딜 가든 이 컴패션을 한 번도 지나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요. 제자들이 돈 걱정 때문에 200데나리온을 있어야 먹이겠는데 할 때 뭐라 그래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어떤 해결을 생각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먼저 뭘 생각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그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음식을 내가 자녀에게 주지만 걔한테는 안 준다 하니까 여인이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난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괜찮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다. 그랬더니 딸이 나았다니까 진짜 실제로 가보니 그때 나았어. 즉시 10개 혈루병 걸린 여인 아시죠? 예수님 옷자락 잡을 때 얼마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잡아요. 그 마음이 겉으로 나타난 건 옷자락을 잡는 걸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 맞죠? 그날 옷자락 만든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수백 명은 되지.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길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겨우 잡은 그녀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냐? 너 믿음이 있다? 싹 붙여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각가지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주목했으면 하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관심사를 소개한다면 그것은 바로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이 컴패션이 통과될 때 항상 가던 길을 멈춰요. 오늘 백부장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혈루병 여인도 다 이 컴패션이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받은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터닝 포인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이거예요. 정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진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응답받을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죠. 우리가 그 컴패션,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누구도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걸 하나 소개드리고 기도할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팔복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의 가난함. 이게 예수님의 컴패션하고 만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뭐 시험 공부 문제든 재정 문제든 관계든 건강이든 일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컴패션과 만납니다.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이미 아시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먹는 거는 주머니 사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저희 딸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 알 텐데. 제가 넉넉할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보통 치킨을 플렉스합니다. 특히 교촌치킨, 허니콤보. 아주 좋아합니다. 환장합니다, 제가 진짜. 제가 신방 갔다가 늦게 가면 꼭 포장 주문을 해요, 미리. 네. 그때는 사실은 배가 별로 안 고파도 사갑니다. 네. 플렉스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먹어요. 근데 제가 돈이 조금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돈이 좀 없을 때. 그때는 플렉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뭘 하냐면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집 근처에 마천시장에 우동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5,000원짜리 우동을 먹어요. 얼마 전에 1,000원 올라가지고 6,000원 됐는데 할머니가 1,000원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없을 때는 이거를 먹으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해져요. 되게 좋아요. 재래시장에 있다 보니까 위생이 약간 좀 걱정이긴 한데 네, 그래도 돈 없을 때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하고. 근데 돈이 더 없다. 돈이 더 없어. 그러면 어떡하냐면 제가 이제 편의점을 갑니다. 시간을 잘 맞춰가면 삼각김밥 이벤트가 있어요. 거기다 오뎅 국물까지 서비스. 기가 막힙니다. 삼각김밥과 오뎅 국물을 먹을 때 옆에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걔네들하고 이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돈이 더 없어. 정말 돈이 더 없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도시락을 쌉니다. 아내한테 김치를 볶아달라 그래요. 그리고 3,000원에서 4,000원에 12봉 하는 김이 있어요. 그 볶음김치와 김을 한 봉지에 싸서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치킨 플렉스에서 아내의 도시락까지 오기까지 제 마음이 점점 가난해져요. 점점. 근데 이런 게 싫어. 난 영원히 플렉스하고 싶어. 항상 주머니가 넉넉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재정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앞에서 겸손해지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너 돈 없어서 교촌치킨 못 먹네. 나 완전 처량하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오늘 응답의 그 메커니즘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놀라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삼각김밥도 아내의 도시락도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어느새 재정이 들어와요. 어느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알게 됐을까요? 이 가난한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그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나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하잖아요. 이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어떤 통로구나.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가 이런 마음이 되게 계속 이렇게 옥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오늘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분은 기도 제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길 계속 못 빠지게 기다려요.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가 포토쿠스라고 하는 제가 몇 번 설교했죠. 이게 조금 가난한 게 아니고요. 부도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완전한 부도 상태. 망해서 아주 지하실을 파고들었어. 제대로 말한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이 완전히 부도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컴패션을 받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게 여러분, 내가 지금 중간고사가 앞에 있든, 내가 지금 어려운 고객이 앞에 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신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정말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보단 다른 게 낫겠네 하고 여러분이 골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상태. 무엇을 향해 간절할까요? 플렉스? 풍족함을 향해 막 간절해.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인 거예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길 바라는. 그게 5,000원짜리 우동이든 삼각김밥 이벤트든 그것도 없이 안에 볶음김치 도시락이든 예수님을 향한. 그건 처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가난한 심령을 주시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다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 늘 플렉스만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난한 심령과 연결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보다 여러분의 현실이 더 어려워지셔도 불가능해요. 응답은 여러분이 직접 이뤄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치킨 플렉스 할 때 있어요. 내 계획대로 일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우동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오늘 찬양했던 거죠. 때론 도시락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심령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문제든 심령이 가난할 기회로 여러분을 삼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만나보자고요. 다음 달 우리 11월 예배 때. 이미 여러분이 얘기하실걸요. 아,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가던 길을 멈추시던데요? 내 상황과 문제를 돌봐주시던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던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질 때까지는 여러분의 심령을 늘 가난하게 하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생긴 어려움은 이게 뜻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여러분을 싫어해서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지나가게 하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기도응답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걸 대부분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제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이런 사례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간절함, 가난하셨어요. 심령. 그래서 수많은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내 기도에 들으셔서 감사하나이다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까지 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삶의 막막한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지만 그 해결의 출발은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치킨 플렉스 하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데 예수님의 응답과는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다 있으시죠? 지금 다 여러분 상황 제가 다 모르지만 자, 그 상황 앞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항상 내 마음이 먼저 가난해지길 원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컴패션을 받기 원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서 이 문제를 지나가고 싶다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